자,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뭐입니까? 죄예요. 왜 죄가 문제죠? 첫 번째는 죄책감, 죄책. 두 번째는 죄의 힘, 죄의 세력. 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죄의 오염.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약간 조금 그런가 하다가 이제 밖에 나가시면 뭐 잊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수험생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고3인데 이제 고3 내가 학기 초에는 이제 내가 고3이니까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내가 공부 이렇게 하고 스케줄 딱딱 하는데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 뭐가 됩니까? 시간이 가다 보면 열정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시작할 때. 그럼 무엇이 필요하죠? 다시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가? 내 목표가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똑같이 열정이 떨어져요. 근데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올리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죄가 우리의 최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내가 그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르쳐 드리기도 하지만 조금 스스로 생각하시면 좋겠죠. 내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더욱더 깨달을 수 있을까? 뉴스를 봅니다. 전쟁 뉴스를 보죠. 그리고 이제 보통 전쟁 뉴스를 보면 저는 그 사진들을 자주 보는데 뭘 기억합니까? 그때? 전쟁 전쟁 참 악하다. 전쟁 참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참 불쌍하다.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늘하고 연관이 되어서 무엇이 필요하다? 뭐예요? 죄의 특별히 뭐 오염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구나. 사람의 그 오염과 이 악이 다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진노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허락하시는 진노가 그 정도인데 대심판 때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일어날 진노는 얼마나 클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요. 여러분이 뭐 자녀들하고 이야기하거나 배우자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부모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아요.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럴 때 있죠. 이 말 하면 이제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 하면 분명히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인데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합니까? 그때에 이게 죄의 능력이구나. 이게 죄의 힘이구나. 이게 죄의 세력이구나. 이게 죄의 권세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도 노력해도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렇게 막강한 힘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 이래서 죄가 다른 것보다 인간의 문제지. 이것 때문에 건강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최고의 문제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오염도 비슷하겠죠? 내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내가 그냥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폭력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그 비유 통해서 들어왔죠? 입에 들어가는 거, 음식 먹는 거에서 뭐에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온 전체 사람이 내 마음과 몸과 나의 모든 것이 오염되었구나. 아, 그냥 내가 말을 참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조금 안 좋은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안 좋은 생각을 한 이유는 바로 나의 전 존재가 오염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결론이 옵니까? 자연스럽게? 죄가 나의 제일로 심각한 문제구나. 생각하는 게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 죄의 심각성, 죄의 책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책임, 그리고 죄의 힘, 죄의 오염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생각하실수록 이것이 나의 제일로 큰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인간의 제일로 큰 문제이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겠죠. 죄에서. 예, 이렇게 잘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이 간식을 먹어서 시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이은옥 자매님께서 이 펜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이에요. 진정으로 이것이 최고의 문제다. 심지어 나를 지옥까지 몰고 갈 문제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뭐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로이든 주오스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근데 거듭남과 이 죄라는 것은 떼어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재밌는 것은 로이드 존스는 저희는 이제 설교자로 그리고 목회자로 많이 알고 있지만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 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도사, 이벤젤리스트죠. 전도하는 사람. 심지어 그의 부인도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도 내 남편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두 가지. 첫 번째, 그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나서 바로 말한 게 전도사. 이 두 가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전도사. 그만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전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뭐 우렁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에 관심이 매우 매우 컸고 그게 주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무슨 관련이 있냐? 첫 번째는 벌써 이야기를 했죠. 어디에서 구원받는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죄에서 구원. 저는요 가끔씩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너무나도 비슷해져서 스스로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또 똑같은 답을 죄에서 구원. 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특별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죠. 그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죄 자체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의 결과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죠.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등등등 하죠. 이걸 어디에서 많이 합니까? 신비주의에서 많이 하죠. 저희 많이 다녀봤죠. 예. 거기에서 뭘 합니까? 죄의 결과에서 구원받는 건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 자체에서, 이 죄라는 세력에서, 이 죄의 오염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냐? 죄 자체에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궁극적 목적. 항상 궁극적 목적.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의 삶, 내가 지옥 가지 않고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되고 그게 아니라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러면 저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그죠? 여러분의 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아가겠죠. 하나님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특별히 무엇입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등등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겠죠. 하지만 저희의 관계에서는 무엇입니까? 죄 짓던 사람이 죄인이 뭘 합니까? 의인,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형상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게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하면 하나님의 무엇인? 크신 이름. 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죄인, 아무도 구할 수 없는 죄인들,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진노 안에 있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냥 조금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천사처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만드신다. 이 구원을 천사들이 놀라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이 아니라 조금 인간이 아니라 조금 초인간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의 완벽하신 그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인내를 닮아가는 그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그렇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사단은 그렇게 한번 죄를 지었는데도 떨어졌잖아요.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데도 이런 자들, 매일매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들, 사단보다도 훨씬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조금 높이신 것이 아니라 조금 천사들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도 더 지극히 높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천사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도 이해하지 못하는, 미래에도 영원토록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이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거룩하고 정결하고 등등 하지만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뭐가 없으시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 모든 유혹과 모든 공격과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당했어도 뭐가 없다. 이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어, 교회를 나중에 교회를 상징할 때 뭐 어떻게 상징하죠? 계시록에 그리스도의 신부, 무엇이 없는? 뭐 흠이 없는, 뭐 등등등 깨끗한 정결한 그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죄의 세력은 완전히 없는, 물들지 않는, 모든 오염과 그 힘과 모든 책임과 진노가 하나도 없는 그 죄 자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한 그 정결한 모습으로 오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 영광?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합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많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왜 저희가 죄와 싸우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이 이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저희를 그냥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바로 저희를 이 죄의 모든 세력과 모든 오염에서 완벽하게 깨끗이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만드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왔죠?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도다. 너희 가운데 있다구나. 뭐 등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뭐 다른 게 많이 있겠죠. 뭐 등등등. 근데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은 뭐 땅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나라죠. 그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없으니까? 죄가 없죠. 왜냐하면 죄는 뭐예요? 죄는 불법이니까. 그죠?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많은 데서 물론 다시 한번 거룩함, 정결함 뭐 그런 것은 이쪽 부분이고 또 반대쪽으로 보면 뭐 합니까? 하나님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뭐 하나님의 나라가 됐건 그리스도의 형상을 됐건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됐건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는 그 죄가 영원토록 없을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죄를 없애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잘 살고 지옥에서 나가서 생명수를 마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하나의 목적이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오염된 몸에서 이렇게 죄의 능력 아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완전히 거듭나서 뭐예요?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인간의 최고 문제. 하나님의 앞에서 있는 죄책임과 그 힘과 그 오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거듭남이 필요하죠. 거듭남. 거듭남이 필요해요. 왜 사람이 조금 노력해서 종교적으로 일해서 조금 불교처럼 가가지고 좀 빌어서 묵상을 해서 왜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해도 왜 그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바로 죄는 그런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듭남이 필요해요. 기독교는요, 엄청나게 논리가 있어요. 엄청난 논리가. 왜 사람들이 거듭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옛사람은 온전히 죽고 새 사람이 돼야 됩니까? 왜 저희가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다른 종교에 그러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일하면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된다. 이슬람처럼 가가지고 폭탄을 둘러쓰고 가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 된다. 그 모든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라고 하는데 왜 기독교는 그게 하나도 안 된다고 합니까? 왜 거듭나야 된다고 해요? 이 죄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자기 폭탄을 둘러쓰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도 1000번, 10,000번 그것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 죄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저희가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이 죄에서 온전히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듭남. 왜 저희가 거듭남의 감격이 없습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무엇을 주시냐면요. 엄청난 열심과 엄청난 실패를 주세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얼마나 노력합니까? 존 웨슬리 같은 사람 얼마나 노력해요. 거듭나기 위해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죄의 세력에서 자신을 건지기 위해서 너무나도 노력하는데 뭐가 안 돼?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내가 헌신해도 희생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해도 이 죄의 문제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 옛사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 몸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유일하게 저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일어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거듭남이 없이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이 거듭남을 무시하는 것은요. 죄의 세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를 알면 이 거듭남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 테고 이 거듭남을 받은 거에 대해서 항상 매일매일 기뻐할 거예요. 왜 저에게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10,000달란트가 용서되었다는 그 많은 빚이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그 빚이 그 죄의 세력에서 오염해서 그 진노에서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거듭났다는 사실을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영원토록 나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나를 이런 백성,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순간에 나에게 거듭남이 주어졌다. 새 사람이 되었다. 아직까지도 옛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도 가끔씩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지만 진정으로 새 사람, 새 피조물, 완전히 옛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 그것이 저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것을 계속 강조해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존재다. 거듭남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 거듭남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면 죄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저희는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죠? 일단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나와야죠? 그리스도에게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에게는 누구만 나옵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인간은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애들 보세요. 애들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일타 강사라고 하네요. 유명하신 분들. 들어보면 진짜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잘하냐? 무엇을 잘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네, 필요성. 왜 너희가 공부해야 되냐?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공부해야만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합니까? 공부해야 되는 이유.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가 깨닫는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아요?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까요? 네, 맞아요. 그들은 인간의 죄가 그들의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이 죄의 문제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필요하다. 나는 그리스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겠죠. 그리고 구원을 받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 나는 아직 죄인이라는 걸 못 느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더라도 나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두 번째 종류는 이제 교회 많죠. 이제 교회 와도 내가 내 열심으로 내 헌신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말하면 뭐가 없어요? 죄 의식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스스로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은 죄로 오염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저희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언제 그리스도에게 나왔습니까? 열심히 신비주의를 갔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찾는 것 같았지만 그리스도는 안 찾았죠. 왜요?
열심히 하고 내가 막 기도하고 성령 불 받으면 내가 불 아무튼 뭐 세계를 누비는 선교사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능력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죄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그 세력에 대해서 듣고 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이 필요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죄인이고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아무도 씻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깨달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나오죠.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거듭남을 받죠. 근데 거듭남 받고도 저희는 무엇이 떨어지죠? 저희는 망각의 사람이에요. 이것도 죄의 오염이에요. 잘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까? 하는데 잊어버리죠. 마음이 식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죠. 옛날에 가졌던 그 죄의식, 그 죄 때문에 못 자고 눈물을 흘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에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있을까? 내 모든 부분을 미워하는 시절이 있죠. 왜요? 죄로 모두 다 오염되었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근데 좀 괜찮게 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죄의 세력 안에 짓눌려 있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그냥 그리스도의 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죄의식이 없어지죠. 죄의식이 없어지니까 뭐가 잃어버려요? 간절함을 잊어버려요. 왜 구원을 받은 뒤에도 이 죄의식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까? 아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듭나 한번 받았으면 됐지 왜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 죄의 세력이 너무나도 막강하고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나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를 붙잡아야 그에게 간절한 기도해야 진정으로 부르짖어야 그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오늘 구원할 수 있고 내일 구원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잡죠. 왜 안 잡습니까? 왜 저희는 다른 거 하느라 너무나 바빠요? 왜 다른 거에 마음이 있어요? 왜 다른 거에 신경이 쓰여요? 아주 간단해요. 잊어버린 거예요. 죄의식이 떨어진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구원받은지 잊어버렸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무엇을 허락하시죠? 저희가 고난 그리고 특별히 넘어지는 것을 가끔씩 허락하십니다. 왜 나는 옛날 그 죄에 다시 빠졌을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왜 허락하셨습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죄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잊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교훈 삼아서 매번 자기가 느슨해질 때마다 아마 그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느슨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에 내가 그렇게 험악한 죄를 지었고 그 결과가 아직까지도 있구나 기억했을 거예요. 기억하고 뭘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죄의 세력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오염, 이 교만함과 이 게으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까지도 들끓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견뎠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이것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뭐합니까?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죠. 물론 이 죄가 우리의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해야만 또 그 간절함이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죄의 오염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와 구원이 세 번째 이제 것이 있죠.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제자들이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도 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뭐에 대해서 자기의 몸과 피, 내 몸과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생명 얻을 수 없다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떠났다고 했죠. 그리스도께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십자가에 이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요.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거듭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필요하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내가 할 수 없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구원의 모든 부분에서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방식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모든 방법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이 구원과 거듭남의 모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거듭나기 전에만 중요합니까? 아니죠. 벌써 조금 이야기를 했죠. 왜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중요하나. 내 죄라는 것은 매우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거듭남 받은 자들에게도 죄의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한번 용서를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근데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죠.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번 죽으시지 않아요.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왜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남을 수 있죠. 아니 단번에 완전히 끊어진 그거에 대해서 왜 다시 생각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많은 이유가 있겠죠. 회개에 대해서 회개가 무엇을 하는지 등등등 이야기가 있겠지만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두 가지가 있겠죠. 거듭난 후 거듭남 후에 저희가 해야 되는 최고의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게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거듭난 후에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징의를 받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죠? 성화죠, 성화. 자, 왜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봅니까? 왜 사람들이 뭐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이런 죄를 지어도 별 상관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목적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실제로 구원받았다. 물론 구원받았다는 그런 생각도 안 하겠지만 구원의 목적은요. 다시 한번 저희가 그냥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다시 한번 조금 다르게 설명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저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먼저 저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항상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으로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화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깨끗이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없어지고 저희가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게 되는 그때죠. 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 3절. 그러면 그렇게 참 모습으로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내가 그렇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을 줄로 아는 것을,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지금부터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성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한 번에 이루어지면 성화는 뭡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뭘 계속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계속 깨끗하게 하느니라. 계속 씻느니라. 계속 준비하니라. 계속 뭐하고 싸운다고요? 이 죄와 싸운다는 겁니다. 왜 계속 저희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왜 죄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왜 가르칩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것이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거룩하고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반대, 한 동전의 반대죠. 거룩하고 이제 정결하고 등등. 하지만 저희의 큰 싸움은 뭐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이 죄와의 싸움, 계속되는 이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일로 크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아까 말했죠. 눈이 오염되었어요. 그러면 눈이 오염된 것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시겠죠. 반대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세상이 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들이 좋게 보이고요. 세상은 미워지고 하나님의 것은 올라가고. 저희의 영적 상태를 이걸로 한번 본다면 과연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새 피조물이에요. 그 죄의 오염에서, 물론 제 몸에 오염이 있지만 저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 아직도 있지만 새 사람이 같이 있어요. 옛 사람은 완전히 가버리고 그 잔재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 오염은 몸에 남아 있죠. 자, 그렇다면 새 사람, 새 피조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는 자,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자, 어떤 모습이 되는 아는 자들은 그러면 무엇이 바뀐다? 이 눈이 바뀌어요.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뀌죠. 그죠? 이 진짜 눈, 이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저희 마음의 눈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할 때 많이 배웠죠. 그 하나님의 뭐예요? 아름다우심, 그 도덕성,
그 성품, 그 거룩함. 하나님을 볼 때에 꼭 하나님이 무엇을 나한테 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가지고 여러분 해 질 때에 노을을 볼 때에 뭐 그 노을이 여러분한테 뭐 줍니까? 노을 보면 뭐 있어요? 생겨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름답기 때문에 그냥 바라보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보통 남자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와가지고 뭘 그렇게 봐? 그럼 뭐 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뭐 해지는 게 밥 먹이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분위기를 깨냐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싶어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거듭난 자들은 드디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새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상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도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드디어 보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신 그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천국 가면요 24시간 경배하잖아요. 그럼 24시간 경배하는데 어떻게 교회 한두 시간 오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그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나님 경배하는 겁니다. 해보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노을처럼 아름다운 무엇이 있다든지 그냥 바라봐도 끝이 없어요. 그게 무엇이다? 그게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눈의 오염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반대로 뭐합니까? 반대로 세상 것을 보면 옛날에는 뭐합니까? 돈 있는 사람들 부러워했죠. 가진 것 있는 것, 외적으로 가진 것,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자녀들 잘 되는 사람, 그것이 세상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는데 눈이 열리니까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니까 뭐합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히려 그렇게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추악하더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어떻게 그렇게 큰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 걱정하더라.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이 세상에 그렇게 굶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좀 잘나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차 타는 사람들이 참 부끄럽더라. 나는 그렇게 사람 되고 싶지 않더라. 왜요?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눈이 바뀌었습니까? 진정으로 새 피조물입니까? 저희가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이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며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세상 것을 볼 때에 옛날에 과거에 내가 사랑했는 것들, 외적인 것들, 돈과 학력과 그리고 뭐 좋은 가족과 그런 자녀들의 성공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면 좋게 받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거 없어도 그거 별거 아니게 보입니까? 왜 저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 죄의 오염은 아직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역사해서 이 순서를 없애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심지어 구원받은 자들도 잊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눈도 흐리게 하여서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들이 아름답게 만들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것들이 아름답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 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와서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와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 왜요? 아직까지도 죄는 그렇게 강한 세력이라서 우리의 성화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저에게 눈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를 미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자연스럽게 저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셔서 죄를 미워하게 되죠. 하지만 미워할 뿐입니까? 그 방금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은 깨끗하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까? 하느니라. 하느니라. 성화된다는 것은 저희가 그냥 나는 그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목사님이 조금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나도 조금 열정적이 됐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뭘 합니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의 죄에서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지 아니하고 조금 어떤 사람은 느릴 수도 있겠지만 이 성화의 길 깨끗하게 하고 이 죄에서 멀리 하느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화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두 번째도 중요한 건데 로이드 존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뭐 성경이 강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만 심판하십니까? 아니죠. 누구도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시죠. 근데 그 심판은 대심판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일어난다? 현재 일어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요. 내가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뭐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매우 매우 큰 오해라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시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구약을 읽어보면 다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신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뭘 하십니까? 처참하게 심판하시죠. 오히려 다윗이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당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받은 후에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죄에 대해서 조심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맞아요. 용서는 해 주시겠지만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심판이 더욱더 많습니다. 히브리서에 써 있죠?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이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피 흘릴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을 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에 있죠. 징계는 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저희는 친아들이기 때문에 친아들이 아닌 자들도 받는 무엇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가나? 왜 이렇게 그렇게 악해도 정치인들이 됐건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도 됐건 왜 그렇게 악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심판까지 참으시는 거고 저희는 뭐합니까? 아들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은 성화할 필요 없어요.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성화에. 근데 저희는 저희의 성화에 관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빨리 징계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빨리 더 빨리. 어떨 때는 이게 진짜 무서워요.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날에까지도 그렇게 심판하시는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심판하세요. 더욱더 심판하세요. 더욱더 징계하세요.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하지만 그 심판이 참 무섭기 때문에 저희는 죄에 대해서 더욱더 싸워 나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하지만 심판 외에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매우 강조하시는 분이신데, 자, 거듭난 후에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저희가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것은 뭐죠? 뭐 많이 있겠죠. 그죠? 맨날 너무 두루뭉실하게 하는 이 질문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뭐 높이와 깊이와 등등등. 하나님의 사랑. 솔직히 해서 다른 것은 더 이상 저에게 뭐 자녀들이 잘 되면 좋죠. 하지만 자녀들이 잘 된다고 저희가 삶을 바꿉니까? 뭐 돈 조금 생긴다고 삶을 바꿉니까? 그 삶을 바꾼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무엇이 저희를 바꾸게 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저희가 성화되게 하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저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차를 주시면, 더 좋은 집을 주시면, 자녀들이 잘 되면 뭐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질문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배우자하고 연합이 되어가지고 그거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죠.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해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 흘립니까? 아,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아서 내 삶이 바뀝니까? 그러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경험해 보면 아 진짜 세상적인 그런 축복이 있을 때 감사하지만 그 감격은 있지 않아요, 별로. 근데 무엇이 감격을 줍니까? 무엇이 감격을 주죠? 다시 그 십자가로 돌아갈 때,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근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엇이에요? 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뭐 그것도 있죠. 하지만 무엇을? 나 같은 죄인을, 이것이 중요하죠. 나 같은 죄인. 내가 옛날에는 교회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생각했을 때에 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나는 당연히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나는 그렇게 위대하고 잘났고 그렇게 훌륭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도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했죠. 근데 구원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죄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의 오염과 그 힘과 그 진노를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것이 감격스러운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저희는 죄에 오염된 자로서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망각. 망각.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잊어버리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잊어버리죠. 하지만 거듭난 뒤에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이 죄의식이 더욱더 커져요. 처음에는 내가 이만큼 100데나리온을 죄 지은 사람으로 알았지만 이 죄에 대해서 들으면서
무엇이 커집니까? 죄의식이 커지죠. 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10,000달란트를 죄 지은 사람이구나. 더 가면 갈수록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죄가 파해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이 다 나오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면서 무엇이 일어나냐?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재밌는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 때문에 낙담합니까? 낙담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오히려 무엇이 일어납니까? 감사, 감격.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1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10,000달란트를 죄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용서하셨구나.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에서 조금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니까 나는 그것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이었구나. 훨씬 못한 사람이었구나. 다른 사람 앞에서도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사람이었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보여집니까? 이 갭이 보이죠.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를 구원하셨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사랑을 주셨다.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은요, 죄에 대해서 설교할 때 감격이 넘쳐나요.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나 같은 큰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는 더 크게 보여. 더 크게 보여. 더 크게 보여. 왜 천국에서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보이고 그의 거룩함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그런 과거 죄들이 이제는 드디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달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말해도 끊임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요, 교회에서 다른 것보다 이 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왜요? 아프죠? 근데 아픈 만큼 무엇이 보이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왜 그렇게 과거에 또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으니까 계속 무엇을 강조하냐?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바로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거룩함 앞에서 아니 존 웨슬리 봐봐요.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외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습니까? 저희가 한 죄들의 100분의 1도 안 졌죠. 외적으로는.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무엇을 깨달으니까 그 죄 안에 있는 죄, 그 죄의 오염과 그 죄의 힘과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된 뒤로 거듭난 후에도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에 축복을 얻는다고 자녀들이 잘 된다고 저희가 성공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저희의 죄악이 더욱더 들춰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더욱더 보여주실 때에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물론 다른 것도 있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것을 깨달으면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 이렇게 등등 많은 것이 있겠죠. 기독교는 1차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오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나의 그 죄의식,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구나. 온 몸이 한 세포도 남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죄로 물듯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죄인,
이 세상의 전쟁들과 이 악을 볼 때에 그 모든 악이 나에게 오늘 행해져도 아무 핑계도 될 수 없는 모든 죄를 지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더욱더 깨닫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낙담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죄를 통하여서, 오직 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용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저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죄에 대한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왜 이 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더욱더 해야 되느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까지 지금까지 뭘 했죠? 이 죄는 먼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최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 죄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세 번째는 거듭난 후에도 저희가 이 거듭난 후에도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 하고, 마지막에서는 이것은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보수적인 그 설교자 중에서 제일로 성령님을 강조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연구할 때는 그분의 성경론, 그래서 설교론과 성경론이 아마 존스 목사님의 두 가지의 큰 이렇게 연구 주제인데, 성령님에 대해서 매우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무엇을 제일로 먼저 두시냐? 성령님의 1번은 뭡니까? 물론 성령 세례도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제일로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이다? 이 죄 의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님의 첫 번째 일은 바로 저에게 힘을 주고 저희가 나아가서 사역을 잘하고 뭐 등등등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일로 먼저 거듭난 사람들에게, 거듭나기도 전이죠, 와가지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 의식을 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죄의 모든 것이 오염된 사람으로서 저희의 힘으로 이 죄의 의식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외부에서 이것이 주어져야 되는데 누가 이것을 하시냐?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설교는 무엇입니까? 저희의 감정을 막 일으키는 것, 저희가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짜 성령님께서 제일로 먼저 하시는 것은 저희에게 죄 의식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거듭남 전에도, 거듭남 후에도 저희에게 이 죄 의식을 주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죄에서 성화하시는 분도, 저희가 죄를 싸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도 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은 부흥.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역사를 매우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부흥들, 막 위트필드나 에드워드를 통한 이제 미국에서 부흥들, 그런 것들에 매우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매일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손주의 말씀에 의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런던에 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그 부흥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이 최고의
후회라고 해야 되나? 그런 후회라고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이 부흥은요, 매우 매우 중요한데, 부흥은 무엇이냐? 부흥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스테디움에 5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거기 와가지고 몇천 명이 구원을 받는 것이 부흥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흥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님께서 부어지는 이 시간이라고 해야 되니까 성령님께서 보통 부어질 때에는 개인의 아니면 교회에 부어지지만 성령께서 압도적으로 한 지역에 부어질 때에 그것이 부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압도적인 역사로 그 지역에 부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시는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했다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런던에 가셨을 때 사역이 꽤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 시작했을 때는 특별히 세계 2차 대전이니까 몇백 명으로 줄었다고 해요. 한 2, 300명인가? 그때까지 줄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거의 모일 때마다 한 2,000명 2,000 뭐 예배가 3번 있었으니까 일주일에 보통 그러니까 한 2,000명 대충 모이고 세계 곳곳에서 오고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밑에에서 J.I. 패커나 존 스토시나 그런 많은 유명한 분들도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나오고 아무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매우 성경적인 그런 것이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영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하늘에서 오셔서 그 성령이 부어지는 것. 웨이즈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웨이즈에 옛날에 있는 대부흥이 있죠. 1906년인가? 저희 평양 부흥 일어나기 전에 한 1, 2년 전에 이렇게 일어났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그 부흥은 웨이즈 부흥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는 온 도시가 완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 도시가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그때에는 거의 매일 교회에서 모이고 예배도 대여섯 번 드릴 때도 있지만 거기에서 뭐하니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기에서 완전히 온 지역 더 나아가서는 온 나라가 바뀌는 그 역사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좀 교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평양 부흥처럼 그렇게 한 지역에서 시작했지만 온 나라로 퍼져서 완전히 나라 자체를 바꾸는 것이 부흥이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죄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합니까?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죄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흥은 어떤 부흥이 됐건 성령님께서 먼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성령님께서 죄의식을 먼저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완전히 부어주시면 무엇을 먼저 갖고 오십니까? 죄의식.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몇 명 안 될 수도 있어요. 몇 명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냐? 우리의 죄의식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더 이상 난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겠다. 그 죄 때문에 회개하는 그것이 모든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평양도 그랬었죠. 네, 저도 정확히 평양에 대해서 모르는데 기억하는 것은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장로님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 운동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부흥이 그래요. 미국에 있는 대부흥들이 됐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실 때는 무엇이 먼저 시작되느냐? 바로 사람들 마음에 이 죄의식을 가지고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죄의식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러면 오시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무엇이 부흥의 첫 번째 징표가 뭡니까? 예, 맞아요. 회개예요. 왜? 왜냐하면 죄 의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와서 압도적인 그 빛으로 비춰주시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보며 무엇을 봅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죠.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때문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회개는 무엇입니까? 항상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회개가 이 열매로 이루어지고 이 거룩한 열매가 한 지역에 아니, 한 나라에 심지어 그것을 세계 역사를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이 도덕성이라고 할까요? 도덕성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때는 더 도덕성이 높고 어떨 때는 지금은 이제 좀 도덕성이 낮을 때죠, 그죠? 근데 도덕성이 높을 때를 보면 항상 무엇이 있느냐? 그 전에 부흥이 있어요. 부흥.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하는 게 이 부흥 때문에 우리가 도덕성이 올라가는 거다. 나라가 변하고 그리고 이 부흥 때문에 무엇이 있냐? 이 부흥들 때문에 나라에 옳은 법이 세워지고 이 부흥들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병원들이 세워지고 교육도 되어지고 이 나라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 부흥들에서 오는데 이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죄의식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냐? 회개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나라 전체까지도 이것을 뭐라고 할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중요하고 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고 부흥을 가져다 주며 그리고 진정한 열매를 맺으며 심지어 나라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한국의 문제가 뭐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그리고 부패 부정하고 저희가 세속적이고 예, 뭐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음란이 많고 그리고 뭐 자녀들 못 키우고 아무튼 조종적이고 아무튼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거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을 바꿔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래서 세상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세상이 바꿔지고 우리나라가 바뀌어지는 평양 때처럼 바뀌어지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바로 회개예요. 왜 교회가 다른 것에는 집중하지 않고 이 죄에 집중해야 됩니까? 이것이야말로 사회까지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수십 년 동안 지금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세상 어떻게 바꾸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계속 모든 프로그램을 주죠. 근데 한국이 하나라도 바뀌었어요?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까? 왜 교회가 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여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냐? 간단해요. 이것만이 진정한 열매 이 나라를 바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다른 교회들은요. 다른 거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이 정치를 바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해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설교해가지고 바뀌었다는 정치인 아무도 없어요. 무엇이 바꾸냐? 성령님의 부흥, 이 회개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저희가 다시 한번 본다면 왜 저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죄는 인간의 최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래 책임이 있고 진노가 있고 그리고 죄의 힘이 있고 그리고 죄의 오염이 있기 때문에 뭐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이 죄라는 것이 나의 최고 문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싸워 나가겠죠. 두 번째로는 구원의 모든 과정에는 이 죄가 관련돼 있다. 세 번째에는 구원받은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과정에는 죄가 관련돼 있다. 네 번째에는 성령님께서 모든 하시는 것들에는 죄의식과 관련돼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만 부흥이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 나라와 그리고 세상이 바뀔 수가 있다. 해서 1월 1일부터 저희가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케이 목사님 이제 죄가 조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죄 의식에 대해서 더욱더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수십 가지가 있겠죠. 그냥 딱 하나만 이야기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맥체인 이 스케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약을 많이 읽게 돼요. 구약을 적어도 한 번 다 읽게 되니까 보통 아마 보통 사람 이제 기독교인들은 구약을 그렇게 많이 안 읽잖아요. 구약을 읽으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특별히 저는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의 교회에서 저희가 듣지 못하는 건데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노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 그 구약 율법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죄로 지정하시는지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 구약 율법을 배워야 된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자기 이웃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러 가자 할 때에 그것의 어, 결과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그러면 온 마을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가족일지라도. 오히려 가족이면 그 가족이 먼저 돌을 던집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죄, 가족 관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걸 알려주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에 자녀들의 죄를 보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자녀들을 돌에 던져서 죽이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죄는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그 죄로 이끌어 나갈 거기 때문에 그 죄를 그렇게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심지어 그 마을이 그 사람들을 넘기지 않으면 뭐 합니까? 기억나세요? 온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그 마을 자체를 지도에서 없애버립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것이 죄의 심각성이에요. 그 마을에 죄가 발견됐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발견됐다면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도 그것에 동요했다면 온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태우고 다시는 그 도시가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의 심각성이에요. 저희는 그냥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죄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구약 율법을 통하여서 저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걸로 말하면 저도요 과거에 이제 부모님은 별로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공경하지 않았죠. 근데 어느 순간 구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 맞아요. 그들이 그 도시 그 문 뭐라고 해 게이트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인데 우리의 말 듣지도 않고 뭐 술만 마시고 뭐만 해가지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죠. 저는 그것을 잊고 그때 처음 깨달은 것 같아요. 아,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가볍다고 생각했고 별로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해서 자랐으니까 별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눈에는 이 죄가 돌로 쳐맞아 죽을 똑같은 죄구나. 그때부터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회개했어요. 나에게는 그렇게 가볍게 느꼈던 죄가 하나님 눈에는 진정으로 재판자 눈에는 그렇게 무거운 죄구나. 저는 이제 맥체인이 이걸 보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이것을 조금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말하는지 저희가 깨닫고 이 죄의식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거듭남을 받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